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조상과 자손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시며 자주 인용하는 식구가 있습니다. 도발 선천색이요 수류망구심이라. 복숭아꽃은 원래 제 모습을 간직하고 있고 만년 전 흐르던 물은 만년 후에도 변함없이 흘러간다. 만유 생명은 처음 모습 그대로 전해져 내려간다는 말씀인데요. 또 가을이라 하는 것은 제 모습, 제 뿌리를 찾는 때다. 그것이 원시반본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엔 가을 개벽기에는 왜 뿌리를 찾아야 하는지, 조상과 자손이 모두 열매 맺는 길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송영대 수호사님 모셨습니다. 수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원시반본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조상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죠. 네. 가을철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쭉정이가 되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우주의 가을 개벽기에 이 열매가 될 것이냐 쭉정이가 될 것이냐를 가르는 이 생사 판단의 구원 정신을 원시반본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원시반본이란 시원을 바로잡아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진액이 봄, 여름에는 이 가지 끝을 향하다가 가을이 되면 다시 자신의 뿌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원시반본인데요. 우주의 가을철을 맞아 우리 인간이 돌아가야 할 생명의 뿌리는 각자의 조상님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원시반본하는 가을 개벽기에 조상님들이 쓸 자손 하나씩 타내기 위해서 6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일심으로 기도를 드린다는 도전 내용과 자신에게 있어 제1의 하나님은 자신의 조상님이라는 바로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네네, 그랬죠.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우주의 가을철에는 나의 뿌리이자 내 개인에게는 하나님이신 조상님을 잘 모셔야 한다는 것과 또 시조할아버지의 유전인자가 지금의 나에게 전해져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네, 맞습니다. 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이 조상과 자손의 관계를 뿌리와 열매의 관계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유전인자는 이 사람의 생명이자 이 씨앗이다. 네. 이 5,000년, 6,000년 전 내 시조 할아버지의 이 생명체인 유전인자가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마침내 내 생명이 생겨난 것이다. 네. 그렇다면 나는 1,000년 전 내 할아버지의 몸이고 또 5,000년, 6,000년 전 내 시조 할아버지의 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가을 개벽기에는 자손이 열매를 맺어야 대대손손 이 자손줄을 이어온 조상님들도 네. 함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요. 상제님께서 조상이 정성 들여 쓸 자손 하나 잘 타내면 네. 좋아서 춤을 추느니라고 하신 이유도 바로 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조상님들이 쓸 자손 하나 타내기 위해서 60년 동안 정성을 들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천상에 계신 조상님들께서 그렇게까지 정성을 들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소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네. 뭐 100일 기도다, 1000일 기도다 하는 것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런데 60년 동안 이렇게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그 어떤 소중함과 간절함의 크기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네. 그토록 오랫동안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것은 네. 우주의 가을 개벽기라는 이 때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에 대한 태상 종도사님 말씀이 계신데요. 그 부분을 MC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네. 지금 천상에서 각 성의 조상신들이 자기 자손 하나라도 살리려고 난리가 났다. 하추교였기에는 봄, 여름 동안 사람 농사 지은 것을 시종자 추리지 않는가. 천지에서 사람 개벽을 하는 이때에 각 성의 설령신들이 쓸 자손을 살리려고 비상이 걸렸다. 그래서 그 설령신들이
제 쓸자손 하나라도 건지려고 천상에서 100년씩 기도를 하기도 한다. 네, 야, 참 놀라운데요. 60년 기도도 정말 놀랄 일이지만 네, 이 조상님들이 쓸자손 하나라도 건지기 위해서 100년씩이나 기도를 드리기도 한다는 이 말씀이 너무 놀랍고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이 이 우주의 가을 개벽기라는 것이고요. 이 우주의 가을 개벽기에는 열매인 자손이 하나라도 살아야 조상님들이 함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은 천지에서 인간 농사 지은 것을 거두는 때입니다. 이 춘생추사 1장에서 우리는 이 우주 변화 원리를 공부하면서 지구 일년과 똑같이 인간 농사 짓는 우주 일년 4계절이 있다는 것과 지금이 바로 우주의 봄, 여름, 양의 시대가 지나가고 가을, 겨울, 음의 시대로 바뀌는 바로 하추교역기, 즉 결실하는 가을 개벽기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네네. 정리를 해보자면 우주적인 차원에서도 지구에서처럼 1년 농사를 짓고 있고요. 지금은 농사 지은 것을 거두어들이는 가을철이고 그 열매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라는 말씀이죠. 네. 또 열매인 우리들을 위해서 천상의 조상님들도 지고한 정성을 들이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지난 시간의 말씀 중에서 가을철에 만물이 자신의 시원을 찾아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야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원시반본의 섭리라고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원시반본의 섭리에 따라 네. 근본으로 돌아가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요. 농부가 가을에 초목농사 지은 것을 추수를 하듯이 네. 우주의 가을철에는 이 천지에서 이 인간 농사 지은 것을 바로 추려서 인간 열매를 거두는 때입니다. 네. 즉 지금은 자신의 뿌리인 조상님을 찾고 생명의 근원을 찾아 근본으로 돌아갈 줄 아는 바로 원시반본하는 참 인간 열매, 참 인간 종자를 거두는 인간 개벽기라는 것입니다. 네. 가을철에 열매를 추수하는 것처럼 이번에 찾아오는 우주의 가을 개벽기에는 인간 열매를 바로 거두는 때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우주 일년 인간 농사의 목적은 우주의 가을철에 인간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우주의 가을 개벽기라는 이 때를 아는 문제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성공의 관건이 되는 것이며 이 가을 개벽기에 나 한 사람이 열매가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이 문제에 천상에 있는 수십 수백 대의 이 조상님들의 생사 판단도 네. 함께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자손이 조상의 싹이자 숨구멍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들으니 조상님들은 이미 돌아가셨어도 자손에게 있어서 조상은 생명의 원천과도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천년 묵은 고목나무에 순이 한두 개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런데 그 순을 뜯으면 어떻게 돼버릴까요? 나무가 죽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네. 거기에서 다시 움도 싹도 트지 못하고 그 나무는 고사해버리고 말 겁니다. 이 뿌리는 이 땅 속에 들어있어서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 순이 돋아나면 뿌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네. 예, 마찬가지로 이 생명의 원천인 뿌리가 살아있어야만 아무리 오래된 고목나무라도 거기에서 새순이 돋아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조상과 자손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뿌리인 조상님들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이 뿌리인 조상님들을 잘 모시고 뿌리에 힘을 실어드려야만 이 자손이라는 이 새순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자손이라는 순이 하나라도 살아야 또한 조상님들도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손이 조상의 숨구멍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 그럼 천상에 계신 수십 수백 대의 조상님들과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또 가을 개벽기에 열매 맺는 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상님과 함께 한다는 말씀인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주의 가을철에 열매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 우주의 계절이 바뀐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또 나와 내 조상이 살기 위해서는 네. 우주 만유를 주관하시는 상제님의 추수진리를 만나야 합니다. 네. 대자연의 이 창조 목적과 또 천지가 돌아가는 이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 가을개벽기에 생사가 갈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천지가 인간 농사 짓는 우주 일련의 이치를 제대로 알게 되면 네. 이 사는 방법을 당연히 찾게 되는 것이죠. 네. 먼저 천지가 인간 농사 짓는 우주 일련의 이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네요. 네. 그럼 가을개벽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인가요? 그에 대한 태상동도사님 말씀이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상을 위해 대대손손 악척을 짓지 않고 남에게 좋은 일만 하면서 여러 천년 내려온 혈통이라야 살아남는다. 길화는 개길실하고 흉화는 개흉실로 좋은 꽃은 좋은 열매를 맺고 그른 꽃은 그른 열매를 맺는 수밖에 없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조상들이 자자손손 내려오면서 얼마만큼 공을 쌓았느냐 하는 조상의 음덕으로 자손의 흥망이 결정되어진다. 음덕은 남 모르게 베푸는 덕, 네. 드러나지 않는 덕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조상님들이 마음을 잘 닦고 남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음덕으로 자손들이 잘 되고 상기님 진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네. 가을개벽기에 자손이 튼튼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선대 조상님의 음덕이라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조상과 자손은 2인 삼각게임을 하듯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네요. 아, 맞습니다. 네. 2인 삼각 경기의 예를 드니까 정말 더 잘 와닿는데요. 네. 2인 삼각 경기는 두 사람 중 어느 하나가 이 실수를 하거나 호흡을 잘못 맞추게 되면 함께 넘어지고 말죠. 네.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 가을개벽기에는 조상과 자손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서 함께 열매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네. 적덕지가의 필류여경이요 적악지가의 필류여앙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네. 이 덕을 잘 쌓은 집은 반드시 좋은 복이 자손에게 물려지고 악한 것을 쌓은 집은 그 조상의 악덕이 자손에게 이어져서 반드시 재앙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네. 이번에는 조상의 음덕으로 이 자손의 생명 기운이 열리고 그런 자손에 의해서 조상들도 생명 기운을 주고받으면서 네. 이 조상과 자손이 함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상제님께서 설령신이 짱짱해야 나를 따르게 되나니 설령신을 잘 모시고 잘 대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네. 그럼 조상님을 잘 모시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부분이 아마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어떤 부분인데요. 네.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조상님을 잘 모시는 제일의 방법은 바로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네. 상제님께서는 이에 대해 조상은 아니 위하고 나를 위한다 함은 부당하나니 조상의 제사를 극진히 받들라 하고 하셨습니다. 또 사람이 조상에게서 몸을 받은 은혜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지의 덕에 합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은 어떤 이 종교나 믿음을 떠나서 내 생명의 뿌리에 대한 보온의식이며 또 천지의 덕에도 천지의 이치에도 부합하는 바로 당연한 도리인 것이죠. 네, 저도 조상님 기일에 제사를 모시고 있는데요. 제사는 자손으로서 조상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은혜에 보온하는 도리라는 걸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멀리 떨어진 가족들이 모이는 것에 대한 불편함도 있고요. 또 여성들에게 집중되는 가사 업무 등으로 제사를 줄이거나 지내지 않는 집안도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요즘 이 제사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상제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행하는 제사 범절은 묵은 하늘이 그릇지은 것이니 이제 다시 진법이 나오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네. 또 제사는 정성스러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기도 하셨는데요. 네. 당연히 요즘 시대의 경제 사정이나 가정 형편에 따라서
일부 생략하기도 하고 또 간소화할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지내는 마음이고 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또 이 세상의 세태가 보이지 않는 것은 잘 믿지 않으려는 어떤 그런 경향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예, 제사의 의미를 전혀 모르거나 또 이 제사가 보통 유교의식이라고 다들 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사실 이 제사 문화의 뿌리는 유교가 아닙니다. 우리 한민족은 9,000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 첫 나라를 여신 이 환인천재 때부터 네. 대우주의 통치자이신 상제님과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내는 이 제사 문화의 뿌리는 바로 한민족이 9,000년 전부터 행해져 왔던 제천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죠. 제사가 제천 문화에서 유래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증산도에서 행하는 천도치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네. 이 상생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천도치성을 소개하는 것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상계님 신앙을 하는 도생님들도 상계님 진리 중에서 뭐 가장 좋아하는 예식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천도치성일 겁니다. 네. 천도치성은 조상님 제사를 지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상님들의 한을 풀어드리고 네. 조상님들을 상계님 전으로 인도해드리는 거룩한 의식인데요. 네. 한마디로 이 조상님들을 상계님 전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네. 길을 틔워드리는 조상님들의 입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 조상님들이 우리가 이렇게 천도치성을 올려드리면 반드시 조상님들이 찾아오시고요. 네. 또 천상에서 상계님 돌을 닦으시며 이 자손들을 위해서도 이 기도를 하시는데 천도치성을 올리고 나면 또한 조상님들에게 힘을 실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자손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조상님들이 또 더 적극적으로 더 큰 힘으로 이렇게 도와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네. 이 천도치성은 바로 보은과 회원, 상생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네. 가장 거룩한 정신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도생들이 천도치성을 올릴 때 그 과정에서 조상님에 관련한 체험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이 춘생추살에서도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태상종무사님께서 또 인용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어느 신도가 도장에서 천도식을 하고 주문을 읽는데 어떤 할머니가 나타나서 내가 네 17대 할머니다 하더란다. 그 할머니가 말하기를 내가 쓸 자손 하나라도 살리려고 70여 년간 기도를 하고 천상에서 공을 들였는데 하나도 못 건지고 너 하나를 찾았다. 네가 내 자손 노릇을 하렸는가 보다 하면서 흐뭇해하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렇듯 도생님들은 천도치성을 올려드리는 조상님들이 자손들에게 감사해야 하고 또 지난 한을 풀고 상제님 전에 인도가 되는 것을 보시기도 합니다. 네. 아, 참 신비합니다. 예, 조상님들이 살아계신 것처럼 자손의 정성에 응답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상님의 음덕으로 상제님 진리를 만난 것처럼 네. 자손은 천도치성을 통해 조상님들의 한을 풀어드리고 네. 조상님들을 상제님 전으로 인도를 해드리는데요. 이 조상님을 위해 기도를 해드리고 우리가 정성을 드려야 조상님들도 천상에서 이렇게 안정을 누리시게 됩니다. 네. 조상 천도식에 대한 이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어떤 여성 도생님께서 네. 한 1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시댁 형제들끼리 응어리가 져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부분이 항상 이 도생님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꿈에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시아버님께서 그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풀어줄 테니까 네. 꼭 제사를 지내주려무나 하고 이렇게 당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도생님은 깜짝 놀라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아, 이 형제간들끼리의 이런 반목이 천상에 계시는 조상님들께도 큰 걱정을 안겨드렸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는 그제서야 천도치성을 바로 올려드려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천도치성을 올려드렸는데요. 네. 그로부터 이 10년 동안 묵어있던 집안의 이러한 그 문제들이
아주 깔끔하게 해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네. 뒤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5째 시동생이 네. 있었는데 이 시동생의 꿈에 네. 조상님들이 오셔가지고 네가 나서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는데 왜 나서지 않느냐 하시면서 불효령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꿈에 이렇게 무시무시했던지 네. 그 시동생은 다음 날 네. 10년 동안 수수방관하고 있던 집안 문제를 일사천리로 진행을 해서 한 번에 다 깔끔하게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참으로 신기한 체험이네요. 그렇죠. 네. 조상님들이 돌아가신 후에도 자손을 보살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참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요즘에는 조상님을 외면하고요. 우리 뿌리 역사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예,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네. 이에 대해 상제님께서는 이때는 원시반본하는 시대라 혈통줄이 바로 잡히는 때니 환부역조하는 자와 환골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환부역조란 아버지를 바꾸고 조상을 바꾸는 대죄입니다. 네. 환골은 뼈를 바꾼다. 즉 혈통을 부정하고 바꾸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자신의 혈통을 이렇게 끊는 것은 결국 자신의 생명을 부정하는 행위이기에 그 말로는 죽음밖에 없다는 엄중한 경고를 내리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에 대한 태상 종도사님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제 뿌리를 끊는 사람, 제 조상을 부정하는 사람은 이번에는 죽는 수밖에 없다. 천지에서 심판하기 이전에 스스로 자멸한다. 제 뿌리를 끊었기 때문에 조상 전례에서부터 자신에 이르기까지 원시로 반본이 안 돼서 열매를 못 맺으니 스스로 멸망하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라고 하셨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까요. 가을 개벽기에 뿌리를 찾고 조상님을 잘 모시는 것이 왜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네. 뿌리를 부정하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요. 네. 자신의 생명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태상 종무사님께서 이 뿌리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가을은 원시로 반본하는 때, 제 본 모습을 찾는 때가 되어서 제 뿌리를 배반하면 죽는 수밖에 없다. 알기 쉽게 말해서 바늘만한 조그마한 풀이라도 가을에는 그 진액을 제 뿌리로 돌려보내야지. 그렇지 않고 진액을 흩어버리면 그 뿌리가 말라 죽기 때문에 새봄이 와도 거기서 새 생명체를 낼 수가 없다. 이렇듯 제 조상, 제 뿌리를 배반하면 살아날 도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춘생추살 3장 왜 조상을 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수호사님께서 간단하게 마무리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이 우주에는 가장 높으신 통치자 하느님 상제님이 계시지만 나에게 있어 제1의 하나님은 내 몸을 낳아주신 부모님과 조상님입니다. 네. 내 부모님과 조상님을 부정하는 것은 바로 내 생명을 부정하는 길이기에 생명의 길을 등지고 죽음으로 향하는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상님을 잘 섬기고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태상동사님께서는 상제님 진리는 한마디로 묶어서 뿌리 진리다. 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이 이 물건 장사만 할 줄 알지 뿌리 장사 이 남는 줄을 모른다고 하셨다. 네. 바로 원시 반본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고 값어치 있는 일이 바로 자신의 뿌리를 바로잡고 참된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네.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이 천지가 새롭게 열리고 인간과 인간 문명이 새롭게 바뀌는 지금의 이 가을개벽기에 이 원시반본의 도로 뿌리를 바로 찾아서 참 열매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오늘 수호사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뿌리가 있으면 반드시 싹이 트고 싹이 트면 반드시 꽃이 피고 꽃이 피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으면 반드시
반드시 쓰임이 있는 법이다. 삼신오제 본기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글귀처럼 천지에서 쓰임이 될 열매를 맺는 것이 가을 개벽길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목표이자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자손은 조상님들이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음덕의 결과물입니다. 자손으로서 조상님의 지고한 은혜에 보은하는 길은 원시반본하는 가을철에 인간 열매가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럼 천지에도 춘생추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